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앞에 저희들 이렇게 다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짧은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고 또 자기의 생활을 비춰보며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시작과 마지막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규칙대로 하자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규칙대로 하자라니까 다소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가 모든 걸 자원함으로 하지만 무엇인가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니라. 아멘. 무엇인가 애쓰는 사람, 무엇인가 열심히 뭔가를 이룩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틀 안에서 해야 되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은 결혼식장 같은 데 보면은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애가 셋이다 보니까 뭐 친척집 이렇게 결혼식 할 때 가보면은 야, 그 집 애들은 잘 컸네 이렇게 평하실 때도 있고, 잘 컸네 소리까지는 차마 못 하시겠으면은 그 어른들의 그 입에서 약간 그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도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집 애들은 야, 그 집 애가 왜 그렇게 됐어?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마음대로 성장하면 안 됩니다. 나이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적당한 것을 요구합니다. 나이가 찼는데도 계속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한다 그러면은 잘 컸네 라는 말씀을 안 합니다. 그 나이에 맞춰서는 반드시 해야 될 생각과 판단이 있고 행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었을 때는 제가 왜 저러지? 그 집 아들 왜 그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무엇인가가 요구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때쯤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무엇을 행한다면 그 무엇이 혹시 합당한 것이라면 괜찮겠지만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 집에 한 30cm밖에 안 되는 장미 나무가 두 그루 있습니다. 어떤 줄기는 쭉 뻗어나갑니다. 이파리도 많이 열리고요. 가끔 꽃도 이렇게 맺힙니다. 근데 어떤 줄기는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1년 지나고 보니까요, 나무가 균형이 없어요. 잘 자란 줄기는 자기 혼자 한 1m 정도 나가고요. 자라지 않는 줄기는 한 30cm에서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어딘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가위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줄기를 한 30cm 정도로 돼서 그냥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요, 한 3개월 지났는데 얼마나 잎이 무성한지 꽃몽울이도 막 열리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려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여러 군데서 주십니다. 근데 그 성장을 하려면 부모 말씀대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성장하라는 대로 성장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서 성장하라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성장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는 순간 모든 것이 해피하게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나 하나만을 구원코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약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 이후에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느냐 하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보는 증인들 가운데서 올라가시고 그 뒤에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시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는 이제 가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니 그 성령의 음성대로 너희들 마음에 충격을 주는 대로 너희도 구원받은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성장을 못한 것입니다. 냉정한 말이지만 영적 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이 없고 내가 살아가서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 중에 야, 이건 마귀의 공격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엉뚱한 짓을 했구나, 이게 마귀의 공격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을 뺏겼구나, 그 부분을 모른다 그러면 그분은 영적 전쟁이라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인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인지를 모른다면 내가 내 손을 밥그릇에 집어넣어도 그게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를 모른다면 그는 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는 순간 새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 거듭난 새 성품을 봤을 때 의롭다라고 우리를 모두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속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속사람이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그 육신의 속에서는 게으름이나 욕정이나 분노나 질투나 시기, 미움, 까닭없는 오해, 그런 육적인 모습들은 옛 성품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두의 진짜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속사람과 겉사람, 새사람과 옛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면 그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영원함을 주셨습니다. 한번 받으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영원이 끝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그 영원까지를 뭘 보여주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순간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실 분들입니다.
대환란 끝에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을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기 위하여 내려오실 분들입니다. 대환란이 끝나면 여러분 천년왕국에 가서 예수님과 같이 다스릴 분들입니다.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에서 여러분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그 능력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그것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영원한 곳,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영원한 거처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그 집에 살아야지 될 여러분입니다. 이 땅에서 30평, 40평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주석서에 보니까 맨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 몇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는 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 일주일 내내 가도 성경책 들춰보지 않는 자, 그가 침례를 받았던 세례를 받았던 그 자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집에 성경책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설사 있어도 들춰보지 않겠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헌금을 내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무신론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젖이라고 표현한, 엄마의 몸에서 나온 젖이라고 표현한 그 필수 영양분을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필수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귀로도 듣지를 못하고 혹시 들었다 한들 입으로 전혀 뱉지를 못한다면 성장이 안 된 것입니다. 성장이 안 됐다는 것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장이 안 됐다는 것은 내 신분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내 생활은 무신론자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 규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네 성격대로 성장해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틀을 주시고 그 틀 가운데 자원함으로 그 틀 속에 참여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애가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일을 하셨는데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이런 걸 해볼까 저런 걸 해볼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마저도 무엇인가에 맞춰서 일을 하셨다 말씀합니다. 6장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임이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이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도 무엇인가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마음대로, 나도 삼위일체 중에 하나야,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러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일, 그 일이 무엇이냐?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참 빛을, 참 생명을, 참 소망을, 영생을, 구원을, 지옥과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그걸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40년, 50년, 30년 뒤에 여러분이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야구 별로 안 좋아하죠. 남자분들은 그래도 야구 좋아합니다. 축구보다는 야구가 규칙이 아주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아웃이라 그래가지고 잘못을 범했을 때 3번까지 기회를 줍니다. 3번이 지나면 공수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건 규칙입니다. 열애 없이 3번 만에 공수가 바뀌기 때문에 선수나 감독이나 어떻게 그 3번 만에 점수를 낼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뭐 첫 번째 홈런만 내리치고 아웃을 한 번도 안 당하고 그럴 수 없죠. 3번 만에 점수 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안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하는 경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의 자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의 자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만큼 할 일을 줬으니 이만큼 범위 내에서 니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감당하라는 뜻이지. 하나님은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 할래요, 나는 이거 할래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입맛에 안 맞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저주입니다.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경배하고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별다른 게 없습니다. 특히 구약의 율법을 읽어보면 진짜 다 적어가면서 해야지 그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람수, 크기, 날짜, 신약시대 우리한테는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안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다른 사람은 그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릅니다. 율법은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 다 같이 나와서 어떤 행위를 합니다. 다 눈으로 보죠.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성경을 읽었는지 기도를 하는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교회를 사모하는지 경배를 사모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원함의 무서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상급을 받을 게 없음을 얘기합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참으로 딱딱한 것입니다. 내 행동을 억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꾸만 가로막고, 그것이 규칙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지키려면요, 인내가 필요하고 자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분들은 규칙을 알지만 규칙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어떤 개념이 있느냐면, 자기를 자제시키고 자기를 인내시키기가 싫기 때문에 마치 그런 규칙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2장 5절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것에서도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규칙대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규칙대로.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면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자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100m 달리기 하얀 줄 그어놓고 요이 땅 하면 대부분은 그 줄 안에서 달려야만 됩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남의 줄 밟고 남의 칸으로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일찍 들어올 리도 없지만 설사 일찍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를 승리자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너는 3번 줄에 출발했으면 3번 줄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중간에 2번 줄로 갔다가 1번 줄로 갔다가 그렇게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가 왜 옆줄로 갔을까요? 뛰다 보니까 몸의 중심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옆에 줄로 갔다가 온 것이죠.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몸의 중심을 잃고 옆으로 가려고 하는 나를 자제시키고 규칙대로 그 길로 다소 늦어지더라도 그 길로 달려오는 자에게 이겼다고, 잘 뛰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지키려면 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에요. 자제하지 못하는 자들은 대개 보면 육신에 물들어 있는 즐거움과 게으름입니다. 난 그 두 가지라고 봅니다. 게을러서 하기 싫은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 X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왜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안 될까요, 그게? 왜 그런 기회가 교회에서 주어지고 있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거기에 참여하는 지체가 있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는 왜 참여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분만 바쁘고 그분만 힘들고 그분만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분만 세상의 모든 고민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칙을 알기에 그 규칙 내 범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잘라낸 것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자기의 즐거움을 잘라내지 못한다면 평생 하나님의 대열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저께 새로운 전도지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어저께 6명인가 8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최춘인 자매님도 어저께 이렇게 오셨어요. 저는 어저께 거리 설교를 마치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거 말고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성장해서 성적 좋으면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별난 놈 다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열심히 해서 돈 좀 많이 모으면 지 살 길 찾아서 사회적으로 출세하면 그 기쁨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건 순식간입니다. 내 자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하면 마귀가 내 자녀 채가는 것은 순식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적인 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마귀의 종으로 붙잡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라.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사도행전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주의 책은 완벽해서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영으로 한 말씀이 그 안에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앞으로 향후 50년, 70년, 100년을 한다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난다면 그거는 이단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다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훌륭한 목사가, 유튜브를 통하여 훌륭한 목사가 내 귓가에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려줬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바꾸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찾아가야만 됩니다. 그 주의 책, 아무런 흠이 없고 완벽한 주의 책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경청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열심히 경청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게 세우시리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면 이 모든 복들이 내게 임할 것이며 내게 미치리라. 열심히 달려가서 마지막에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을 내 손에 찍어주려면 왔다 갔다 해서는 찍어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면, 잘 살아왔다고 칭찬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그 길로 달려와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너희가 피곤한 자로 쉬게 하는 쉼이 있다. 또 기운을 새롭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28장 12절입니다. 그렇게 그 규칙 가운데 너희들이 열심히 달려왔을 때, 그 규칙 가운데 주의 음성대로 우리가 쫓아갔을 때
이사야 28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한 자로 쉬게 하는 쉼이며 이것이 기운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12절 위에 10절을 보면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해야 하고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하며 줄을 줄 위에 반복하고 줄을 줄 위에 반복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니 이는 그가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소설책 읽듯이 휙 하고 지나가는 거 그것이 아닌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학생이 시험 보듯이 그렇게 보라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대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비추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가 막 가슴이 뭉클하고 이렇게 진짜 너무 기쁨이나 떨림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내가 오늘 2장을 읽었다 그러면 그 2장을 읽은 가운데서 내 모습은 그 2장의 말씀과 비춰봤을 때 어땠을까? 라고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그 시간 5분이 될지 10분이 될지 모르는 그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학교 같으면 시험을 치겠지만 우리 각자가 자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읽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아, 나는 이걸 좀 잘하고 있었구나. 난 이거 진짜 너무 형편없이 못하고 있었구나. 자기가 그걸 바라보면서 궤도를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나가고 있는지 옆길로 잠깐 샜는지. 우리는 지난주서부터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뭐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라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6명 내지 7명이 예배를 끝난 뒤에 공부한 게 한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한 명의 결석자도 없이 1년 반 동안 그분들이 100% 출석과 100% 나름대로의 종강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옮겨오면서 10시서부터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구원에 대해서 하고 오늘은 구원의 영원함에 대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책을 사면 제일 앞벌이에 서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 공부를 할 때 제일 앞부분에 서문처럼 나오는 것이 구원, 또 구원의 영원함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난주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혼자서 그 공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는 교회 그 자리에 나와 있지 않아도 내가 내 손에 그 자료만 있으면 나는 공부할 거야.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공부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나는 거의 동일하게 들립니다. 무엇인가 시간이 정해져 있고 장소가 정해져 있고 누군가가 말씀으로 전파하고 들어야 되고 했을 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사야 지금 피셨죠? 이사야 29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29장 11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1절. 모든 환상은 너희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유식한 자에게,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읽으라 하니 책이 봉인돼서 읽을 수 없다고 결국은 읽지 않습니다. 12절, 또 그 책을 이번에는 무식한 자에게 건너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다라고 얘기하며 또 안 읽습니다.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안 읽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는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조금 유식해서 세상적으로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음식에, 좋은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기엔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무식하면 겸손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무식한 자는 알려고 해야 되는데 무식한 것이 자랑인 것인지, 나는 무식해서 읽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읽을 수 있는 그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왜 자꾸만 나에게 이런 걸 하라고 그러십니까? 똑같은 자입니다. 똑같은 자예요. 그런 자가 13절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규로 가르친 것이라. 그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상관이 없구나라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관계가 끝났구나. 교제가 끝났구나. 너랑 나랑은 길거리에서 부딪혀도 아무 상관이 없는 자구나. 하나님이 읽으라고 했잖아요. 읽지를 않아요, 결론적으로. 당신이 뭐라 그러든지 난 상관없다, 이 뜻이 아닙니까? 그들이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시며,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고 신앙심이 있는 척하고 믿음으로써 생활하는 척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모습까지도 사람들의 법규로 가르친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자원으로 움직였으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따라, 하나도 믿지 않아.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처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속지 않으실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시겠습니까? 내 삶의 겉모습이 번들어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해인 것입니다. 성경을 거절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진정으로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송파구에 살 때 교회를 못 정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군데 교회를 갔어요. 목사들이 대개 15분 설교합니다. 목사들이 대개 15분 설교하는데 15분 동안도 성경 구절 한 2개 정도 얘기하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서로 사랑으로 잘 화답하며 살아갈까? 그 15분 정도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당에 있는 큰 교회도 가봤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얘가 오늘 여러 번 한 얘기를 일반 교회 가서 몇 달 했다가는 저 아마 쫓겨날 겁니다. 교회 말아먹을 일이 있느냐고, 성도 다 떨어지게
계속 그런 설교할 거라고 할 거냐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든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별할지 몰라요.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보다 좀 젊다고 자신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전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내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실 겁니다. 또 칭찬 안 하시고 끝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징계라는 것을 우리한테 꼭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높은 담에서 튀어나와 무너지려고 하는 파괴된 것 같이 너희에게 있게 되리니 그 부서짐이 순식간에 갑자기 오리로다 라고 하시면서 토기장이의 그릇을 산산이 부순같이 파괴된 곳을 부수고 아끼지 아니하리니 그 부서진 것들 가운데 화덕에서 불을 담는 것이나 웅덩이에서 물을 뜰 수 있는 깨진 파편이 하나도 얻지 못하리라. 산산조각 내서 그 산상낸 조각 가지고는 어느 것 하나도 건질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을 상고하라 이 말씀을. 예, 저만 해도 중학교 때까지 한문을 배웠어요. 요즘은 이제 한문 없는 것 같은데요. 상고하라 이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자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한자로 찾아보니까요, 꼼꼼하게 따져서 참고하거나 검토해봐라. 영어로는 서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하고 서치라는 개념은 하나하나 뭐 살펴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마 그런 뜻인가 봅니다. 상고하라는 것은 책을 읽어라 그 뜻 정도가 아니고 꼼꼼하게 따져서 살펴보면서 검토해가면서 읽어라. 그게 여러분 상고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꼼꼼하게 따져서 살펴서 검토해 보면서 읽으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꼼꼼히 보려면 잘라내야 될 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잘 검토해 보려면 현미경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졸리움 가운데 금방 읽은 구절이 앞에 읽었는지 뒤를 읽었는지를 모르고 끄떡끄떡대면서 읽었다. 그게 여러분 상고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 오늘 한 장 읽었어요. 그 얘기하고 싶어서 성경책 핀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려면 칼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을 여러분 스스로가 책을 펴서 얻으려면 너무 힘이 든 것이에요. 부족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뭔가 갈피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자가 가르칠 때 여러분 그 자의 입술을 통하여 칼을 획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10시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칼을 줄 때 여러분이 건강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귀가 멀쩡하고 눈이 멀쩡하고 다리가 멀쩡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나눠볼 수 있는 칼을 나눠줄 때 그때 받는 것입니다. 그 칼로 여러분이 혼자서 공부해 보는 것이죠. 그때 나눠주는 현미경을 가지고 자기의 삶도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유식하면 유식한 대로,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자기 입맛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우주에 먼지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 이 작은 자들을 구원코자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흉악범들이나 매달려 죽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이, 지금의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그 계획을 이루시고 지금 이렇게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마음들에 거처하시며 일일이 무엇이 규칙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고집세고 잘못된 편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서 이 모습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은 단순합니다. 구원받았고 이 구원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자 하는 것, 이거 하나만을 저희들 사모합니다. 그 이외의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경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이 한 공간에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